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네, 절수가 좀 많은데요. 한 절 한 절 좀 짧으니까 같이 읽어도 많이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가리실 뿐이라 하느니라.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의 시작으로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이 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신학에 대해 욥이 반박하면서 욥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자 엘리바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격양되어서 재차 욥을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의 주장들을 가만히 보면요, 큰 오류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이 오류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오류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어떤 주장을 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욥이 그동안 의롭게 행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들 그것들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행한 것들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에 따른 결과는
그 결과는 인간 자신에게만 있는 거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논지에서 볼 때 지금 욥이 재앙을 당하고 고난에 처한 결과는요, 온전히 욥이 악을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도 오류가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어떤 행위도 악한 행위도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선한 일을 행할 때 분명히 누구보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작은 행동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떤 기쁨도 되지 않는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틀리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욥을 대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욥의 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해주고 있죠. 욥의 어떤 죄들을 지금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해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정하게 대했다는 것이에요. 또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하게, 비굴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에게는 매정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이런 죄들이 있었습니까? 욥에게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은요,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나열되고 있는 죄의 모습들과는 반대로 행했던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인들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자들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늘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한 데에서 오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로운 자로서의 모습을 살았던 욥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엘리바스도요, 그런 욥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의 모습을 알고 욥의 모습을 인정해 주었던 엘리바스인데 지금은 갑자기 돌변해서 욥이 이웃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왜 그랬을까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이전에 보아온 욥에 대한 기억은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자신이 말했던 것을 기억은 묻어둔 채 욥에게 현재 일어나는 그 죄악만 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욥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그 재앙에 대한 결과만 보고 욥의 죄들을 찾아서 추측성으로 열거하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답답하자 엘리바스는 자신이 했던 말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보았던 것들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단지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죄만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 죄의 목록들을 추측성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재앙의 결과, 고난의 결과만 보고서 단정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눈으로, 이러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섣부른 판단과 판정과 단정을 짓는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 앞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 또 넘어졌을 때, 정말 강의건 너는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바라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고 우리의 과거나 미래를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쉽게 추정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지식에 부족함이 있을 거야, 그렇게 단정하고 판단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 어떤 태도를 지적하고 있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를 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악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 보고 관여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도 사실이 아니죠.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오히려 자신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했죠. 엘리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사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악인의 길로 행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웃에 대한 거짓된 말과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정과 섣부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이 크나큰 죄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엘리바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욥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21절부터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회개의 교훈들은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 좋은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권면하는 말들은요, 욥의 상황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는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듣고 그것대로 행해야 했던 것이죠. 엘리바스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했고, 엘리바스야말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야말로 낮추고 교만했노라 말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진짜 긍휼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욥의 친구들과 같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쉽게 다른 이의 모습을, 상황을 판단짓고 단정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우리야말로 사실 21절 이후에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진정으로 형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면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냉철한 상황적 판단으로 회개의 복음과 같은 말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먼저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오류와 또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욕과 같은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그런 과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게는 그러한 과오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이 엘리바스가 전하고 있는 회개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의 긍휼의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은 넉넉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내가 가진 지식과 또 지혜보다 크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사랑과 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가 가진 지식과 또 지혜와 경험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판단과 단정짓는 말로 아프게 하는 나의 모습이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참 사랑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분당 하나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락방 모임들을 위하여서 또 아픈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